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6장이죠. 6장은 뛰어넘으시고 여기는 이제 글라라 성녀의 거기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가셔서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좀 위로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종달새의 노래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제 요 7장에는 이제 그 루피노 형제가 이제 시험이 들었잖아요. 그 시험을 이 사부님이 어떻게 프란시스코인 이 사부님이 제자가 시험 들었을 때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를 향한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하여서 이 어둠의 망토를 뒤집어 쓰고 있는 루피노 형제가 어둠의 망토에서 벗어나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는 겁니다. 우리 성인전을 읽을 때 그냥 이제 읽으면 은혜도 있고 막 그냥 특히 이 가톨릭 성인전에는요 너무 이 좋은 점들을 너무 글로다가 잘 표현을 해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무엇과 싸웠는지 잘 분간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성경 핵심 진리를 통해서 이긴 자들의 삶을 알고 있고 또 이분들이 얼마나 그 종과 욕심과 또 죄성과 싸워 치열하게 싸웠는가, 이제 그런 것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금식을 하고 왜 그렇게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켰는가? 그것은 그 육신의 세력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든요. 성령의 뜻은 하나님 뜻을 따르고 육신의 세력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육체를 쳐서 복종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육체를 많이 쳐서 나는 영적 생활을 많이 해서 너보다 낫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 것이 헛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고행을 하고 하는 그 본질적인 걸 알고 이제 고행도 하고 또 고행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고행을 하셨나 이런 거를 좀 읽을 줄 알면서 성인전을 읽으면 영적으로 더 큰 깊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가에도 이제 그 사부님, 그 프란시스코께서 그 시험 들어있는 그 수사님을 루피노 형제를 어떻게 밝은 빛 가운데 이 형제를 이제 이끌어내는가,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성주간입니다. 모두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비를 장엄하게 지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쉬고 논쟁도 그치고 사람들은 전례의 기도만 열중했습니다. 이 역시 일어나 논쟁처럼 생활의 한 부분이지만 좀 더 심오한 부분이죠. 인간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겨져야 한다. 새 생명으로 새로 나는 부활 대축일 외딴 마을에서도 사제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신자들은 주님의 성혈이라 그래요. 보혈입니다. 성혈을 마시며 새로운 순결과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모두 푸르름을 다시 입고 새해 봄을 맞이한다. 온수처에서도 파스카 축제 준비로 바쁩니다. 그들도 새로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이죠. 개신교로 따지면. 고난주간에 이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준비를 한다, 이런 뜻이고요. 성목요일에 성프란시스코는 만찬을 함께 하기 위하여 형제들을 초대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성체를 영함으로써 미사의 희생을 바치고 일치하고 함께 형제를 나누는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자께서는 특별히 또 강조한 게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 형제 사랑.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 분 중에 한 분이라서 그 12명 제자들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형제 사랑에 대한 모범을 많이 보여주셨고 나가서도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프란시스코는 이 사순절 동안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루피노 수사를 특별히 생각했습니다. 레오는 프란시스코의 초대를 전하기 위해 루피노를 찾아갔어요. 프란시스코 형제에게 전하시어. 저 안 간다고. 저는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고 여기 제 방에만 머물러 있겠소. 그의 번덕스러운 생각을 따르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확실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레오 형제에게 루피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피노 형제를 데리러 갔는데 이 레오 형제가 이제 이렇게 어둠에 잡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프란시스코는 마음이 아팠다. 실베스테르 수사를 다시 보냈으나 루피노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오지 않았다. 이제 처음에는 레오 형제 보내고 두 번째로는 실베스테르라는 수사님을 보냈는데 그때도 또 안 오는 거예요. 루피노가요. 시험이 꽉 들었어요. 그가 빠진 채 미사를 시작해야만 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는 가슴이 미어졌다. 성체 거양 전에 프란시스코는 세 번째로 루피노를 부르러 보냈다. 그에게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을 배웠기 위해서라고 또 라도 오라고 하시오. 그러나 루피노는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이 단어가 참 좋지 않아요? 바위처럼, 바위 덩어리처럼 고집이 안 꺾이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루피노가. 자, 용성체가 끝난 다음 프란시스코는 슬픔을 참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가 울었다. 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주님, 저의 순박한 양을 언제까지 그릇된 길에서 헤매게 하시렵니까? 그는 울부짖었다. 루피노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갔다. 이제 사부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그 시험 들어있는 루피노 형제를 향하여. 루피노는 프란시스코를 보자 훔칫 놀랐으나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다. 루피노 수사님, 어찌하여 이토록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세 번이나 불렀지만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왜 이러는지 어디 말 좀 해보시오. 프란시스코가 애원했습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었죠. 애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루피노 형제를 찾아와서. 어머니 같은 애틋한 마음으로 한 말이다. 그 순간 그의 전 존재를 루피노를 향하고 있었고 작은 표정 하나까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여러분 옆에서 지금 아니 프란시스코 사부님이 루피노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근데 무단히 루피노 형제는 사부님에게 시험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자기가 보기에는 사부님이 능력도 없고 막 어깨도 축 처져 있고 막 그냥 지지리 궁상 같고 너무나도 루피노 형제 눈에는 사부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난 떠나야 되겠다. 그러고 떠난 게 시험에 이제 들어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그 사부님이 지금 찾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속을 새기는 사부님께서 루피노에게 이렇게 온유하고 아주 왜 그렇게 형제는 그렇게 시험이 들읍니까? 이렇게 안 하셨죠. 어떻게 해요?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네. 작은 표정 하나하나도 다 지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선생님한테서 봤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막 이제 선생님 댁에 자주 오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막 시험이 들어가 막 씩씩거리고 그럴 때는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누우셔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셔요. 그분을 향하여 어떻게 막 눈치 보니라고 막 아니 선생님이 왜 눈치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 익은 열매 되신 분들은 이렇게 이웃을 향한 이 조심하는 마음이 참, 이게 바로 덕이거든요. 덕이요, 빛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순간 그의 전 존재는 루피노를 향하고 있었다. 아유, 왜 그랬어. 그래, 힘들지. 이 정도가 아니죠. 온신을 다하여 루피노를 향하여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이 빨리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육체만 온 거예요? 마음도 같이 온 거예요? 예, 마음도 같이 온 그 진심 어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혹시 자매님 졸리세요? 안 졸리시죠? 혹시 아까 핸드크림인지 그런 거 바르셨어요? 언제? 좀 전에? 그러면 거기는 무슨 향내가 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나요? 나는데 뭔 향인지 그래요? 모르셔요? 이렇게 쉬운 건데도? 맨날 쓰시면서도 모르는가? 근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진하게 나지? 진해지. 진하죠? 오렌지 향내. 오렌지 향이에요? 오렌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안 나요. 안 납니까?
첸시아. 첸시아가 뭐예요? 별로 꽃 이름. 꽃향인데. 근데 저는 지금 아니 이거 뚜껑 안 열었는데. 안 열어도 납니다. 손에는 약간 발랐거든. 아니 이제 그 향이 너무 저는 좋아가지고 프린시스 성자에게 나나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고 어떻게 해야 이 형제의 마음을 풀어주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긴 자들은요. 형제가 이웃이 누가 시험 들고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하면 이 형제를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사랑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거 생각한다고요. 아주 일관성 있어요. 이긴 자들 보면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다 보면요. 중심이 언제든지 일관성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루피노는 부담스러운 목소리로 퉁명스레 대답했다. 왜 그러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 환상보다는 은수자들의 생활을 따르는 것이 더 확실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당신의 말을, 당신은 지금 앞에 있는 프란시스코 사부님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말을 듣는다면 저의 묵상은 계속해서 분심이 듭니다. 지난날 당신이 강론이나 나 혼자 간호를 위해 여기저기 저를 보냈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부님이 하시는 얘기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모든 인간과 모든 사물에서 멀리 떠나 고독 속에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님께서 형제들과 파스카 만찬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오늘 우리와 함께 지내는 기쁨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안 왔냐 이 뜻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혼자 있었고 싶습니다. 프란시스코가 조용히 말했다. 주님은 당신 형제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 계십니다. 자, 루피노 수사님, 간절히 부탁하니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저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형제들이 모두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당신 없는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피노가 그랬죠. 좋아요. 정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무슨 표를 하는가 봐. 시험 들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해도 지금 못할 판인데 오히려 뭐 자기가 무슨 표를 하는 거지. 좋아요.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선 거죠. 루피노가 퉁명스럽게 말하며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또 투덜거렸다. 그렇다고 제 뜻을 끊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빨리 돌아올 겁니다. 프란시스코는 평온한 얼굴로서 식사를 했다. 루피노를 곁에 앉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루피노가 몸만 온 게 아니라 마음도 와 있는 것 같이 대해주었다. 자, 여기요. 아침에 우리가 오전 예배에 설교와 참 일치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형제가 왔지만은 루피노 형제가 이제 몸은 왔지만은 프란시스코 사부님의 마음은 어때요? 형제가 몸도 오고 마음도 어떻게 해요? 같이 와 있기를 바라는 그 진심 어린 마음. 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부님은 루피노가 몸만 투덜거리고 온 게 아니라 마음까지 온 사람처럼 지금 대해주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정말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를 나무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더욱이 프란시스코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교훈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비천함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제 이 루피노 프란시스코 이 사부님은 지금 저 수도원이 지금 세속화가 되어가는 저 수도원에 대한 너무 아픈 마음이 많고 그 6,000명이나 되는 형제들의 다양성을 보면서 많은 것을 이제 이분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 프란시스코 이제 사부님도.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함과 비천함을 너무 많이 깨달으신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큰 영적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갔지만 아무리 이긴 자가 되었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되고 그는 특히
너무나 단순했다. 그의 말, 그의 태도는 결코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 깊이와 열심을 지니고 있었다.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 속에 그 중심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의 충만한 생활과 선함도 의도적이 아니라 그의 고유한 리듬에 따라 밖으로 풍겨나오는 것이다. 그의 그 충만한 생활, 선함도 의도적인 모든 거 의도적이지 아니 이분은 모든 생활이 지금까지 어디에 중심에서부터 나왔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루피노는 그렇게 맞아주는 프란시스코에게 감동을 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감격했다. 그러나 자기 뜻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생각이 아닌가. 그러니 그것을 끝까지 따라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 루피노 형제의 마음속에 이런 게 꽉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부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도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죠. 자아 중심적인 이 세력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루피노는 무뚝뚝하게 형제들과 헤어졌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떠나가는 그를 프란시스코는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가 한 번쯤 돌아봐 주리라 기대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았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를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이제 공부하고는 올라갔으니까 그때는 이제 신학 공부할 때죠.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갈 때는 제 뒤통수가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 뒷머리가 안 보일 때까지. 응? 근데 제가 그거 알면서도 뒤를 안 돌아보는 거야. 슉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응? 왜 그러냐면 혈육간의 애정 끊는다고. 그때는 참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도 보면은 물론 어떤 영적인 상황은 좀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 어머니가 자녀를 보내는 그 마음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보내는 마음으로 지금 이 프란시스코는 그 시험 들어있는 루피노가 자기 처소로 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빤하게. 한 번 좀 돌아봐 주리라 기대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았다. 그때 만일 루피노가 뒤를 돌아봤다면 자기를 향해 팔을 벌린 프란시스코를 보았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제자가 돌아오면은 빨리 안아주려고 마치 탕자 아들이 돌아오면은 안아주는 그 아버지처럼 말이죠.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넓게 벌린 두 팔은 그를 떠나보낼 수가 없어 그가 길 모퉁이를 돌아갈 때까지 따라가며 지켜주었다. 루피노는 갔다. 애틋한 눈길로 쫓고 있던 프란시스코는 힘없이 팔을 내렸다. 그는 루피노가 와주어 한순간 즐거워서나 이 즐거움이 얼마나 덧없었는지를 알았다. 자기 아이가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를 버리고 갔다. 이런 일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 것인가. 참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저도 이 대목을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이 대목 제가 좋아해요. 그런데 이 대목 풀 때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거지. 그 느낌은 뭐냐면 이런 그 아기를 이제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요즘에 박스 아기 같은 게 있잖아요. 낳아가지고 박스에다가 버리고 가는. 그럼 그 목사님이 그 애를 이제 데리다가 키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이 애들이지 말 그대로 애들이지. 근데 그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대책이 안 쓰니까 이제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버린 그 아이의 엄마의 마음도 엄마 그 모성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성에게 주신 이 모성애라는 이 애정 사랑 그것이 굉장히 어떤 그 사람의 말로다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모성애에다가 많이 이렇게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에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장면을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이제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애를 낳는데 애를 갑자기 저기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놓은 거예요. 그 째끼는 애기를 갖다가.
그러니 그 겁이 나니까 아이가 아이를 갖고 겁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병원을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애가 이제 어떻게 빨리 나온가 봐요. 이 큐베트 아닌지 뭐 거기 들어있는 아이를 보는 그 애기 엄마의 마음 그런 게 읽어지더라고요. 그런 참 그 마음이 참 애틋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 집을 버리고 간다 이런 일을 앞으로 얼마나 또 계속될까. 참 이 수도의 안에서 있으면서 참 그 들어와 가지고 나가는 일에 대해서 참 많이 겪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이긴 자들이 이제 선생님 계실 때 이제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선생님 옆에서 선생님 돌봐주시고 그렇게 정말 12제자 같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이제 목사 옷을 벗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 아파하시는 거를 참 제가 그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부님도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이겠죠. 제자가 시험 들어가지고 저렇게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 성인들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마음 아파하세요. 수도사로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 내지는 뭐 성직자라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세속에 빠지고 육신에 빠져서 그런 뭐 수도복을 벗는다든가 그런 목사 옷을 벗는다든가 그러면 엄청 마음 아파하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 아파하세요. 예. 그런 어떤 많이 제가 좀 옆에서 봤거든요. 선생님도. 근데 이제 이 프란시스코 이분도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이 참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입장이죠. 예. 프란시스코는 바위 위에 앉았다. 숲속에서는 뻐꾸기가 울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에게는 햇님도 보이지 않고 뻐꾸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루피노와 다른 형제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다른 형제들 생각, 첫 통지인 루피노까지 이렇게 쉽사리 자기를 떠나가는데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는 많은 형제들에게 어떤 성실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같이 달려온 제자가 나를 이렇게 등 돌리고 가는데 어떤 제자들을 향하여 나와 함께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는가. 참 마음이 많이 착잡하죠. 클라라에게 치유받았던 영혼의 상처가 덧나 피를 쏟았다. 15년간 애써 격려하며 가르친 것이 겨우 이거란 말인가.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다. 패배한 것이다. 참담한 패배다. 자기 개인의 명예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 같은 느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 문제라고 느껴졌다. 성금요일 프란시스코는 온종일 고독 속에서 예수님 순환을 묵상했다. 그는 자기 영혼에 넘쳐나는 고난에 맞닿는 험한 곳을 묵상 자리로 잡았다. 주님의 고통을 함께하기를 갈망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외우신 시편을 천천히 외우며 묵상을 했다. 구절구절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 언제나처럼 주님의 말씀은 완전히 받아들였다. 이 시편 말씀은 슬픔에 짓눌린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신의 완전한 고독을 이렇게 표현하신 주님의 심정을 프란시스코는 이때처럼 절절히 느낀 적이 없었다.
프란시스코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느꼈다. 괴로워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지금처럼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인 적은 일찍 없었다. 몇 달 동안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었다. 몇 달째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수도회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왔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하나님의 부재, 인간의 선을 향한 의지가 가혹한 힘의 장난에 밀려 부서지게 되는 터무니없는 사건과 운명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패배가 느낀 그 느낌인지 알게 되었던 것이다. 참,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을 이제 좀 경험을 하시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하여. 시편 말씀은 프란시스코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그를 내동댕이 치지도 고통 속에 가두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면의 더 깊은 곳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통으로 향하게 했다. 프란시스코는 이제까지 이 고통의 외적인 것만 관상한 게 아닌가 싶었다. 아마 외적인 것에 많이 이제 그 관상적인 삶을 외적으로 좀 이렇게 관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프란시스코는 더 내면으로 깊이 이제 그런 관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제 이 고통의 내면을 알아보았고 거기에 참여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 고통을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것이다. 적어도 이분만은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프란시스코는 오랫동안 모든 면에서 주님을 본받기를 갈망해왔다. 회개하면서부터 쉼없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 순간보다 더 주님을 철저히 닮은 적은 없었다. 어디까지 가게 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진실로 자기가 체험한 것 밖에는 모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맨발로 지팡이도 전대도 식량 자루도 없어 여벌 옷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조성범에 보면 수도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도복을 입는 것은 다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뜻이죠. 그 길에 들어서는 것에 불과하다.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이제 끝까지 가는 것이 관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가혹한 고독의 심연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두어야 하며 사람의 아들의 그 비참한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맛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날 프란시스코는 몹시 지쳐 있었다. 그에게 무척 긴 하루였다. 그러나 저녁 때는 평화를 찾았다. 고된 일을 끝내고 자기의 경작지를 바라보며 느끼는 것 같은 그윽한 평화를 맛보았다. 땅은 뒤집어 엎어지고 흙덩이는 부서진 채 아무런 반항 없이 그저 다 받아들이고 있었다. 벌써 서늘한 공기가 땅에 스며들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땅은 뒤집어지고 흙덩이는 막 부서진 채 겨울이 지나면 봄 되면 이제 씨를 뿌리려고 땅을 다 갈아엎잖아요. 그러면 땅을 다 갈아엎으면 막 밑에까지 땅이 쫙 갈려가지고 막 쫙 다 이제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기경을 하는 거죠. 기계를 넣어가지고 쫙 파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인간 그런 모든 것들이 막 올라오니까 예? 그 다 올라오고 난 다음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씨가 나는 거거든요. 싹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한 번씩 가다 이리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샥샥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죠. 기경하는 거죠. 이날 프란시스코는 몹시 지쳐 있었고 그에게 무척 긴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는 평화가 찾아왔고 고된 일을 끝내고 자기의 경작지를 바라보며 느끼는 것 같은 그윽한 평화를 맛보았다. 땅은 뒤집어 엎어지고 흙덩이는 부서진 지 아무런 반응 없이 흙은 아무리 뒤집어 엎어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뒤집어 엎으면 어떻습니까? 왜 뒤집는다고 난리구를 치고 왜 나를 뒤집냐고 왜 이러시냐고 아버지 그러고 참 땅보다 못해요 우리가. 응? 땅보다 못해요. 어떤 때 보면 온수저로 돌아오는 길은 평화로 넘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분은 완전히
이 가운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실패를 받아들이셨다. 인간적 생명, 명예, 고통 이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제는 하나님 계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일만 남았다. 그것만이 중요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오직 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엎드렸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거부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어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셨다. 극도의 가능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광으로 이끄셨다. 극도의 가난과 그 십자가의 극도의 그 고난과 죽음 앞에 하나님은 내동댕이 쳤다가 예수님을 다시 그분을 어떻게 영광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고 햇빛은 프란시스코가 걷는 숲을 비추었다. 석양에 반사되어 나무들이 반짝반짝 긴 줄무늬로 빛났다. 바람 한 점 없는 적막함이 감도는 위험이 깃든 평온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 이 사부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딱 한마디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만으로 뭐 한다요? 충만하다. 충분합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맨발로 다니든 추운 겨울에 혼자서 바깥에서 살든 그 이상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계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프란시스코가 속삭인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 프란시스코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솔개 한 마리가 떠돌고 있고 홀로 조용히 하늘을 난다. 하나님 홀로 전능하고 영원하시다. 하나님이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하는 뜻하다. 프란시스코는 영혼의 날개처럼 가벼워지면서 뿌듯해짐을 느꼈다. 그는 다시 속삭였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단순한 말들이 신비스러운 빛으로 그를 감쌌다. 그에게 끝없이 메아리쳐 올려왔다. 프란시스코는 귀를 기울였다. 한 소리가 그를 불렀다. 인간의 소리가 아닌 자비로운 울림이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아, 내가 하나님임을 깨달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양들의 목자로 세웠다고 해서 너는 내가 목자들의 으뜸이라는 것을 잊었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프란시스코 성자를 양들의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프란시스코 성자에게 내가 너를 목자로 세운 것을 잊었냐 이 뜻이에요. 이제 이 괴로워하는 이 프란시스코에게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모든 사람 앞에 너를 재주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내게 준 은총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바로 이 대목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루피노 형제에게 가서 시험 든 루피노 형제에게 가서 아주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신을 다하여 그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 형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주님이 프란시스코에게 그러죠.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모든 사람 앞에 너의 재주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내게 준 은총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은총을 받은 사람,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은 프란시스코 성자가 아까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이 어렵고 고통받고 시험 들고 할 때 왜 그렇게 어려워? 왜 그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프란시스코 성자와 같이 그렇게 온유하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시험 들어있는 그 제자의 마음을 혼신을 다하여 살피면서 돌봐주는 그것이 바로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거죠. 내가 내게 준 은총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바로 프란시스코 성자에게 주어진 은총이 이제 프란시스코 성자를 통하여 루피노 형제에게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루피노 형제는 그 사부님의 그 온유함과 그 진실함에 감동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내가 양떼를 지키고 풀을 뜯게 한다. 내가 목자이고 주님이다. 내 일이니 너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프란시스코를 목자로 세우기는 했지만 이 루피노 형제의 시험은 예수님이 풀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보호자이며 수호자이십니다. 위대하신 주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 충만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프란시스코의 영혼은 평화와 기쁨으로 넘쳤다. 행복한 걸음 춤추듯이 걸어갔다. 마을이 보이는 언덕을 이르렀다. 주위의 언덕들과 지평선까지 펼쳐진 푸른 들판이 내다보인다. 그는 그 경치를 관상하기 위해 잠깐 쉬었다. 언덕 위로 소 몰고 오는 사람이 아주 자그마하게 보인다. 그 주위에 도는 게 개들 같은데 잘 알아볼 수 없었다. 소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빨려오는 것 같다. 아마 사람은 소리치고 개들은 짖겠지. 그러나 멀리 떨어진 이곳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벙어리 무대다. 다만 자연의 고요한 생명 안에 흡수되어 흐르고 있다. 인간의 분주함도 바로 이러한 조화 속에 한 묶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이다. 프란시스코가 말했다. 이제 이 인간의 분주함은 프란시스코 성자의 그 환경 시험 들어 있는 루피노 형제 또 저쪽 수도에 같이 복잡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인간의 분주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분주함도 바로 이러한 조화 속에 한몫을 한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세상이 뭐 전쟁도 하고 막 지금 뭐 서로 막 너그 나라 우리 나라 싸우고 막 우리나라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난리잖아요. 이러한 조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뤄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조화 속에 한묶음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고 하찮다. 프란시스코가 말했다. 하나님 당신만이 위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계곡에는 살포시 밤안개가 내리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인다. 태초 이래로 밤은 이랬을 거라고 프란시스코는 생각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모상이다. 은수초 가까이 레오가 마중을 놨다. 여기 하나님의 영원한 모상은 모상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상. 예? 모상. 모상은 글쎄 이 모자를 무슨 모자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미 모자.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모상이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 그 어머니에게 주신 그 마음, 그 모성애는 하나님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아기를 낳는 어머니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 그 마음의 모성애를 가지고 자식을 키워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엄마들이 애들을 향하는 생각이 뭐 이런 말할 수 없죠. 부모님들은 뭐. 예. 참. 은수조 가까이 레오가 마중을 놨다. 레오 형제는 참 효자인 것 같아요. 네. 속을 안 새겨요. 사부님 오늘 저녁 명랑해 보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저녁 제 안에서 하늘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종달새가 주님의 승리를 끝없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프란시스코는 경당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소매를 잡아당기는 것 같아 뒤로 돌아보니 루피노였다. 루피노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부님은 루피노 수사님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애를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애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예. 그러면 애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마음 아시죠? 이 루피노 지금 수사가 돌아온 거에 대한 이 사부님 마음이 그래요. 잃어버린 애를 찾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피노 수사님 너무나 뜻밖이라 프란시스코가 소리쳤다. 루피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부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원하시면 며칠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좋습니다. 제가 항상 수사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지요. 루피노 수사님, 당신은 기쁨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예, 사부님. 그래서 곧바로 달려온 겁니다. 다른 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기뻐 소리쳤다. 하나님은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루피노 수사를 포옹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루피노 이제 그 수사의 그 시험 들은 일이 이제 끝이 나고, 아마 다음에는 루피노가 시험 들었을 때 자기 마음 상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할 거예요. 그 사부님한테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도 참 영적인 거 이렇게 이렇게 본받을 게 많아요. 진짜 시험이 들면 이런 마음이 되는 것이고, 시험이 들면 이렇게 사부님을 떠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루피노 수사님이 시험 들었다가 시험에서 풀려나기까지 오늘의 내용입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프란시스코 성자